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고 한 3장 되는 거 그냥 버리고 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같이 합시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셔요. 다시요.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은 준비해 놓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큰 전혀 뜻밖의 방향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당신이 직접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시작하면 따라서 외워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과 진리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오늘 우리가 맞춰야 될 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주무신 분 깨워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어요.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비통해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나라 외칠 때 나사로가 미라 그 상태로 나와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먹을 걸 주라고. 나사로가 말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요? 선경아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생명은 죽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은 죽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만경강의 벚나무는 눈 속에 있으면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꺾으면 쉽게 꺾여버려요. 그렇지만 올해도 여전히 나무가 구름이 돼서 하얀 구름이 나무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해도 생명이 떠나고 나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떠나면 같이 못 살아요. 그죠? 같이 합시다. 삶과 죽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내가 부활해야 돼요.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내게 있는 무덤에서 죽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 감정의 무덤에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의 무덤에서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죽을 길을 찾아가는 그 죽음을 제거하고 감정에서 오히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같이 합시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더라. 성경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에 내가 너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화를 너 앞에 놔두었느니 너는 너와 너 자녀가 후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는 오늘도 수백 번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무덤을 버리고 생명을, 사망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버리고 무덤을 버리고 생명을 선택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내 마음의 감정에서 기분 나빠, 기분 더러워 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 감정은 안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수 갚는 거나 죽을 걸로 가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때 좋은 쪽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을 선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붙잡아야 돼. 생명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합시다. 생각과 감정에서 생명을 선택하여 부활의 주인공이 됩시다. 생각과 감정이 그렇다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3분의 1이, 성경의 3분의 1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들리는 말, 그것 그대로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시행하겠다. 너가 죽겠다고 말했으니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살 수 있다. 가자라고 말한 두 사람은 살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사람보다 정탐꾼으로 갔을 정도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부활의 주인공은 언어가 부활해야 돼요. 말이 부활해야 돼요. 말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이 내 삶을 살리게 되고, 살리는 생각이 내 삶을 살리게 되고, 살리는 감정이 내 삶을 살리게 되고, 내 삶이 살아내면 내 주변이 살게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말만 하고 부활의 찬송만 하지, 이 예배당 나가고 나면 또다시 생각과 감정과 말은 죽겠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무덤에서 박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나는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천국에는 산 자들만 가요. 죽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산 자들만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생명이고 예수님도 생명이고 우리도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마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둬놓을 수 없고 부활이 우리의 것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살아가야 돼요. 말이, 생각이, 감정이 그렇게 될 때 삶이 뭘 살아가요? 생명의 삶을. 이게 부활의 주인공이에요. 부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부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집사님이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달려갑니다. 1절에 무덤을 보려고 달려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모든 행적 동안의 끝까지 십자가에 고난 당할 때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세마포 싸서 무덤에 넣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집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눈 뜨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가라. 주님이 거기에 먼저 가 있을 거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무덤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힘없이 죽어버리고 무덤 속에 누이는 것까지도 바라보면서도 사랑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라는 느낌이 와도, 그런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라는 게 와요. 그 시험은 주님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그것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해야 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도 새벽에 다시 주님을 찾아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녔더니 하는 일이 오히려 안 됐어 하고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새벽에 주님만 계신 곳으로 달려오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잘 되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주님을 붙잡는 신앙, 이게 진짜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요. 그 앞에 보면 군인들이 2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 당시에 경비병들까지 포함하면 1000명 정도의 군인들을, 즉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무덤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봤어요. 로마 군인들이 존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열에 있을 때 벌이 쏴도 안 움직였던 게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천사가 움직여서 돌물이 저절로 굴러가고 그 안에서 밝은 빛이 나와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 11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이 일을 보고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밤에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그 소문이 계속 퍼졌더라.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즉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욕심 때문에 돈 받고 진리를 가로막아 버리는 군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부활의 목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교회는, 진짜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여기 보면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요. 주님을 사랑하여 무덤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은 직접 만나요. 그런데 부활의 목격자들은 돈 받고 거짓말을 해요. 이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부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인으로 남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바라보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시오. 이게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마리아들처럼 우리 백구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